강연 55쪽을 보시면요. 네. 네, 55쪽 이제 보면은 이제 23페이지 4번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책에 있는 4번을 보면 되는데 일단 대부분 이제 강의안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워낙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은 교만입니다. 교만. 그러죠? 그러니까 교만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어두운 밤에다가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신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잠깐만 이해해 보면은 어느 어두운 밤에라는 고백은 이 통과한 사람이 과거를 해상하면서 고백한 거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편에 적용하면은 우리가 이때 이제 어두운 밤을 경험했다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어두운 밤에 이걸 해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성장하면 성장한 사람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이렇게 어두운 밤을 주시는 겁니다. 그죠? 또 이만큼 더 성장하면요, 또 하나님께서 또 어두운 밤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훈련 받을 때 어느 어두운 밤에는 좀 부담스럽죠. 처음에 훈련 받을 때는 힘들어 죽겠는데 어두운 밤에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훈련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어느 어두운 밤에 그러면은 한쪽에서 막 흐뭇한 마음도 생기실 것이고 대견하다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이렇게 어두운 밤을 통과를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계속해서 어두운 밤이 뭐 한다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야 되는데 저도 늘 기도 제목이죠. 언제나 없습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느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밤이 찾아오는데 너무 신기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지금 정도 되면은 어두운 밤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옛날만큼 두렵거나 막 이렇게 부담이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제 지금 정도 되면은 그래 올라면 와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너가 어두운 밤이 와도 이 어두운 밤을 통해서 나는 더 진보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건데 한쪽에서는 육신이 있으니까 실족할 뻔할 수는 있지만 실족할 뻔할 수는 있지만 한쪽에서 뭐가 있습니까? 기대와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두운 밤에 이제 우리 편에 적용하면은 밥으로 다가오는 거죠. 밥. 그래서 어두운 밤을 잘 드시면 됩니다. 네, 점심 드시듯이 어두운 밤을 잘 드시면은 이게 영양분이 돼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두운 밤은 항상 뭐 한 것이다 생각하죠. 안 믿어지시면 집에 가셔가지고 어두운 밤은 나의 친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어, 뭐 퍼스트 플랜드로 하든가 뭐든 가든가 각자 다른 대로 어두운 밤은 나의 친구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어두운 밤에 없는 내 인생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솔직히 육체 편에서는 없기를 바라죠. 저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과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있어야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지금 공부하는 부분이 교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때의 교만은 본질적인 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지는 교만입니다. 보여지는. 그러니까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은 환경과 교육을 통해서 형성된 교만. 이제 본질적인 교만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는 교만이 실제로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는 확 어떻게 들춰내셔야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깊은 곳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냥 싹 들춰내셔야 돼요. 그때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는 절망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다라는 자기 절망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설명하는 부분은 환경과 교육을 통해서 형성된 교만입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잠깐 보면은 55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해 신부의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설명하면은 멘토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그 말이겠죠. 남보다 돋보이려고 하는 데서 헤아릴 수 없는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질투와 불안들이 생기게 된다 그런 부분이죠. 네. 네. 근데 일단 뭐 교만도 생기고 또 이런 부분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여튼 뭐 제가 잠깐 범위 설명하면은 이제 십자가 요한이 그 목회하던 당시에도 이런 부분들이 생겼는데 이 생긴 요인이 뭐냐면 이기적인 사랑과 자기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랑과 자기 사랑.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씩 설명하다 보니까요. 또 이러다가 또 한 페이지도 못 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잘 봐보십시오. 이 이기적인 사랑과 뭐 또 같은 부분이지만 여기서 자기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자기 사랑. 그런데 이 부분은 결국 뭐냐면 자아입니다. 자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왜 어둠 밤에 넣으시냐면은 결국은 뭐 때문에 넣냐면은 자아 때문에 넣는 겁니다. 자아 때문에. 이게 저도 힘들게 하고 우리 지체들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아주 쉽게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냐? 아주 쉽게 설명하면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뭐 때문에 따먹었다는 겁니까? 자아 때문에 따먹었다는 겁니다. 자아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문제라고. 그 하나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무슨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거라고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슴을 잡아먹은 것도 아니고 단지 뭐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이게 불순종이죠. 불순종.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인데 이걸 뭐 같은 말을 이제 불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한 번 잘못한 부분을 가지고 인류가 그런 잘못을 유전적으로 물려받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원리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했지만 왜 불순종했느냐? 교만 때문에 했죠. 교만. 근데 결국 교만의 출처는 뭐냐면은 자아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했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그 원리들을 우리가 삶에 적용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자아가 준동을 한다면 그리고 자아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선택한다면 그게 이제 이기적인 사랑과 자기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질투하느냐? 자아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왜 시기하느냐? 뭐 때문에 질투하는 거죠? 자아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밤에 넣으시냐? 자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적용할 때 어둠 밤은 뭐냐면 결국 자아를 처리하는 것이 우리 편에서는 어둠 밤이 되는 거죠. 우리 훈련원에 적용한다면. 그러니까 어둠 밤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아가 계속해서 어떻게 하니까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문제는 이 자아를 누가 얼마만큼 부인하느냐. 이거는 날마다 하는 거죠. 날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인데 이 자아를 어떻게 날마다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 자아를 부인하는 삶이 십자가 요한은 어두운 밤이라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들만 이해하시면 되니까 이게 결국은 자아가 십자가에서 못 박는 것이고 뭐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같은 의미인데 자아를 처리하는 것이고 결국 이 문제가 미랄의 비유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러잖아요. 그때 그 개념이 뭐냐면은 혼적 생명이 죽는 겁니다. 혼적 생명. 이게 자아죠. 우리 적용해.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할 때 뭐가 죽느냐면은 혼적 생명이 죽는 겁니다. 그럼 뭐가 사느냐? 조에 영적 생명이 사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말이 맞아요. 바울이 죽어야 성도들이 주의 생명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비를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우리 주관적으로 적용하면은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주의 생명, 신적 생명,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 우리가 교만도 배우고 지금 이런 질투나 이런 부분도 배우는데 왜 이런 부분이 존재하느냐? 자아가 처리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아를 처리하시는 방법이 뭔가 봤더니 어두운 밤에 집어넣으셔가지고 우리를 자아를 처리한다. 그러잖아요. 자아를 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정화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정화. 그죠? 자아를 처리하면 자아가 자기가 갖고 싶은 주도권을 내려놓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탈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이런 개념들이 이제 다 그 의미 안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나 잔느교인이 이야기하는 거나 뭐 많은 영성가들이 이야기하는 그 흐름을 가만히 살펴보거나 또 우리 훈련원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살펴보면은 언어의 개념이 그 사용하는 언어가 다를 뿐이지 그 의미적으로 따지면은 원리는 동일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대표적인 말씀이 적용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미랄이죠. 미랄. 이게 뭐가 죽느냐? 혼적 생명이 죽는 것이고, 뭐가 사느냐? 주의 생명이 사는 거죠. 어디서? 내 마음 속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든 질투든 뭐가 됐든 간에 이기적인 사랑이든 자기 사랑이든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잖아요.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몸 안에 있는 것이 죽어야만 주의 생명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이 됐든 뭐 누가 됐든 간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대했던 이유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자아가 죽어야만, 그죠? 자기 안에 있는 자아가 죽어야만 그 안에 있는 주의 생명이 역사하여 그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멘토 지금 앞으로 될 분들도 계시는데 결국 멘토가 된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멘티를 얻기 위해서는요, 멘토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내가 멘티를 정말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저도 좀 배우는 과정 속에 있지만은 제 자아가 이게 깨어져야 돼요. 깨어져야만 주의 생명이 저를 통해서 그에게 역사가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 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만 더 내려오시면요. 십자가요, 아니죠. 좀만 더, 이거 정리를 하고요. 좀 내려오시면은 이제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좀 보이실까요? 우리가 이기적인 사랑과 자기 사랑을 버리고 불완전한 사람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면 되는 것인데, 그 내용인데, 이것이 없어지면서 완전함으로 바뀐다면 이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어두운 밤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아가 처리되면, 이런 표현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처리가 되면 뭐 어떤 사랑이 2차적인 사랑이 되고, 자기 사랑이 처리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뀌어진 상황 속에서 어느 어두운 밤에라는 고백을 하니까 그 어두운 밤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는 안 좋죠. 힘드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섭섭하기도 하고, 내가 아버지라면 나는 절대 이렇게 안 할 것이다부터 시작해서 대체 하나님이 사랑이 뭐냐 이렇게 내야 되잖아요. 그러나 통과한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느 어두운 밤에 좀 더 네,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보면 십자가 요한은 보이죠? 십자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오랜 시간을 통해 영적 성장을 경험해 보니까 이걸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십자가 요한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영적 성장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진정한 면에서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기 위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건 완성의 개념이 아니라 한 번 경험한 겁니다. 이게 날마다 이 경험이 점점 뭐가 있습니까? 이게 많아져서 우리들이 사용하는 실제가 돼야 되죠.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설명하면은 1% 돼도 우리는 실제 됐다 합니다. 멘토가 된다는 것은 이제 이런 부분이죠. 내가 변화되어진 만큼 영혼을 돕는데 점점 실제가 많이 되고 되면은 이제 과거에 했던 부분들이 미숙했던 부분들을 이제 많이 인식을 하게 되고 점점 이 인식된 부분들이 발전된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하면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지체들 중에 혹시 이제 영혼을 섬길 기회가 생기신다면은 해 보시면서 배우실 거예요. 네, 아마 두 마음이 공존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와,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니, 이런 마음이 드실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부적절하다니 이런 마음도 드실 것이거든. 뭐가 됐든 이 두 마음이 공존하는데 이 마음을 잘 이렇게 조화롭게 하셔가지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편에서 지금 공부하는 거는 멘토링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랫반에서 공부하는 거는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요. 이렇게 구분을 하면 좀 도움이 되십니다.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56페이지를 이제 보게 되면요. 네. 어찌됐든 이제 56쪽에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결국에 가서 어둠 밤에 통과한 사람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가능하게 된다. 예,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적용점은 뭐 살펴보시면 되고 쭉 내려와서요. 밑에서 한 10번째 좀 될까요? 십자가 요한이 보이시죠? 밑에서 한 10번째 될 것 같은데, 십자가 요한이 나중에 표현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표현을 합니다. 내 집은 이미
고요해지고라는 그 시를 표현하는데 이때 내 집은 이미 고요해지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건 결국은 뭐냐면은 내 집이라는 것은 육신의 감각의 집입니다. 쉽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육신의 여동함이 줄어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질투와 불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이제 불안장애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나면은 내 집은 이미 고요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도 공부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6쪽을 좀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책 좀 그 다음에 이제 56쪽, 57쪽은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읽으셔도 그냥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여튼 57쪽에서 뭘 말씀하고 싶었냐면은,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57쪽 처음 볼까요? 처음, 신부를 찾는 수가 덜어 있는데, 자기는 나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착하기만 함을 고의 신부가 생각해 달라는 속셈이다. 이거 보이죠?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포장한다는 겁니다. 포장한다는 거. 이게 이제 어렵죠. 이걸 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멘토가 된다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제 전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이 멘티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우리는 높아요. 솔직히. 멘티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높지만은, 주님을 추구한다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하나도 변화가 안 됐죠. 이게 늘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 환경과 교육을 통해서 형성된 이 자아가 처리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가 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는 말로 포장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변화가 별로 안 돼, 자아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데 스스로가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포장하는 마음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멘토된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멘티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이 멘티들도 우리에게 뭐 한다는 거죠? 포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멘토 입장에서도 멘티에게도 자칫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포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영적인 길을 가기 위해서 멘티와 멘토의 제일이라는 건 좀 그러지만 어떤 중요한 관계는 뭐냐면은 솔직함입니다. 솔직함. 솔직하지 않으면 멘토와 멘티 관계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솔직함 플러스 또 하나 뭐냐면 비밀을 지켜줘야 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했는데 멘토가 가는 곳마다 다 그 말을 해버리면 멘티 입장에서는 이제 다음에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멘토가 솔직하게 멘티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멘티가 그걸 가서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해버리면 멘토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멘토와 멘티가 입장에서 솔직하고 그다음 뭘 지켜야 된다고요? 비밀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신 이제 이런 방법은 있어요. 뭐냐면은 멘토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래 어차피 멘티는 내 이야기 할 거야. 솔직하게 말씀하시되 그는 내 비밀을 지켜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고 비밀을 안 지키고 오픈돼도 괜찮은 이야기만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멘토는 시험에 안 듭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항상 이렇게 주의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을 공부를 할 때 멘티 입장에서만 공부하시면 안 되고 멘토링이라는 입장에서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장한다는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써놨는데 이건 읽으시면 아셔요. 그리고 워낙 또 이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으신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제 우리 주관적인 구속사를 입장에서 적용하면은 주님 앞에서는 아시죠? 주님 앞에서는 절대 뭐 하지 말아요. 그죠? 포장하지 말고 솔직하게 미우면 밉다.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고 고백하시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고백하시고 주께서 이 마음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흠없이 점없이 보존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조심하시면 되시는데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솔직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8쪽으로 쭉 내려와서요. 자, 앞으로 언급이 있겠거니와 밑에서 한 5번째 줄 정도 보면은요. 네.
앞으로 언급이 있겠거니와 그런 딸랑 아예 집어치우고 고의 신부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자기를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겸손이겠는가.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결점을 가소평가하는가 하면 때로는 결점에 떨어짐을 보자 성인이면 그럴 리가 없으리라 생각하여 지나치게 슬퍼하고 자신이 역겨워서 못 견디는, 이것도 안 좋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 하나의 불완전이다. 뭐 읽어보면 아시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 이제 저희 열린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주일날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은 과대평가를 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과소평가를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 가운데가 자존감이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과대평가를 하는 사람이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가소평가를 하는데, 가소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면은 비굴함이 있는 거죠. 과대평가는 교만이 있는 거고 이제 우월감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겸손은 뭐냐? 자존감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참 어려워요. 말은 쉬운데 실제적으로 삶의 정황 속에서 한다는 어려운데, 어찌됐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과대평가도 안 되고 과소평가도 안 되고, 근데 실질적으로 과대평가보다 무서운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소평가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비굴함인데, 좀 절대 비굴하다 말하지 않죠. 뭐가 있냐면 열등감이 있죠. 열등감은 패배의식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매사에 부정적이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결국 열등감에 사로잡히면은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을 좀 잡아줘야 됩니다. 그럼 자존감은 제가 겸손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자존감이 찾아오느냐? 관상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상의 세계로 이끄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어느 어두운 밤에, 할렐루야, 딱 그리 보내셔가지고 과대평가도 무너뜨려 주시고 가소평가도 무너뜨려 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점점 교만도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게 되고, 우월감도 무너지게 되고, 비굴함도 열등감도 점점 극복하게 되는 거죠. 근데 패배의식도 점점 어떻게 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면서 이제 멘티가 만약에 이런 모습으로 변해 간다면 멘토 입장에서는 너무 행복하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을 얻어들였다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을 보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 한번 중요한 부분은 나는 어떤가를 봐야 되겠죠. 지금 나는 과연 내 마음속에서는 자존감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놓은 거니까요. 이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이제 59쪽에서는 지금 제가 교재에서 말한 거 뭐냐면은 자기와의 함정입니다. 자기와의 함정에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아가서에 있는 말씀인데, 그 중간 정도 보면은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보이시죠?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하나만 보게 합니다. 하나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사단은 항상 일방적으로 하나만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양면을 다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거무나 뭐라는 거죠?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은 쪽만 보게 하거나 뭐하면 보게 되죠? 아름답다는 쪽만 보게 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아름답다 쪽으로 보는 쪽은 이제 잘못되면 이단으로 빠지고요. 빠지고, 거문화로 빠진 사람들은 주로 정죄의식에 많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검지만 나는 뭐하다는 거죠? 아름답다는 겁니다. 나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지만 주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름다운 존재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우리는 존귀하다, 내 자신이 존귀하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면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지금 그거 이야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좀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지금 막 서둘러서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요. 좀 네, 그래 이제 이 부분의 대표적인 게 이제 바울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60쪽에 보면은 60쪽 위에서 세 번째, 네,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한번 봐보시겠어요? 60쪽 맨 위에서 일곱 번째 줄. 이것이 보이시죠?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에서 들려주는 말입니다. 잘 봐보세요. 아름답도다 이 말이여, 주님이 죄인을 위하여 뭐 하셨다는 거죠?
돌아가셨도다. 이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답다는 거죠. 그렇지만 죄인 중에 내가 뭐라는 거죠? 괴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지만 그래도 나는 아름답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으니까. 이 자체가 아름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마음속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이 아름답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셔야 된답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잡히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61쪽에서는 어떤 부분이냐면 언어적인 어떤 그 정리를 말씀드린 건데요. 61쪽에 보면은 그 맨 위에 거짓자라는 게 보이죠. 네, 이제 주로 영성가들은 오늘날 저희들이 말할 때 영성가들은 주로 수도원 출신이기 때문에 수도원 전통에 의하면은 이제 보통 카톨릭이라 그러는데 수도원 전통에 의하면은 이 우리가 말하는 일자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일자가 있잖아요. 이 일자를 자기들은 거짓자라 불렀어요. 그래서 거짓자, 참자 이렇게 부른 거죠. 우리는 거짓자를 일자라 부르고 세자를 뭐랍니까? 세사람 또는 세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이걸 더 발전시켜서 성숙한 자아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새로워졌다면 이제는 뭐 해야 되나 그죠? 성숙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설명한 사람이 있는데 성숙한 자아까지 나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근데 이 일자에서 설명하는 거나 거짓자에서 설명하는 건 약간 비슷합니다. 이 거짓자는 뭐냐면은 나라는 존재가 상상 속에서 아니면은 기대 속에서 변화되고 싶은 나를 설정해 놓는 겁니다. 변화됐으면 좋겠다 나를 설정해 놓고 그걸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이제 아주 쉽게 예를 들면은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말고 누구를 하든 A라는 분은 예를 들어서 좀 얼굴이 좀 무뚝뚝하다. 좀 생각이 잘 안 나니까 일단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무뚝뚝하니까 A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성훈련하면은 나는 무뚝뚝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정말 온유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될 것이라고 나를 설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10년간 훈련을 했어요. 근데 안 바뀌네 이게 지금. 나는 계속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나는 계속 뭐 하죠. 항상 얼굴이 그냥 그대로 무뚝뚝해요. 말도 잘 어눌하게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고는 이 모습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라니? 이게 전부 다 거짓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참 자아는 뭐냐? 있는 그대로 성령께서 비비춰 주신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내게 적용하면은 그래 나는 여전히 뭐하다는 거야. 나는 여전히 무뚝뚝해. 그죠? 나는 여전히 무뚝뚝한 거야. 그래서 이 무뚝뚝한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단지 사람을 만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무뚝뚝한 나를 변화시켜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 자유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 10년 전에 무뚝뚝한 모습보다 많이 변한 거죠. 그러나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받겠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뭡니까? 납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6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2쪽.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더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불완전 중에 많은 것을 그리고 매우 깊이 가지는 데서 심한 해를 입는가 하면 누구는 또 누구는 덜 가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최초의 충동 아니면 그보다 약간 더한 것을 느낄 따름이나 아무튼 이 영성의 시기로 접어들면서부터 초심자치고 아무런 불완전에서도 떨어지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 다 어느 누구나 다 어두운 밤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처리되는 과정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를 당해서 완덕에 나아간 이들은 이해되겠죠?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서 좀 더 성장한 사람들은 그 진행 방법이 아주 다르고 뭐냐면은 어두운 밤이 있더라도 대하는 태도 방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의 성질도 많이 틀리다. 다름 아니라 그 진보와 향상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겸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겸손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좀만 내려오면요, 그들은 자기에게 더 성장한 사람들이 겸손했다 그 말입니다. 그 겸손한 사람들은 그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한 일을 무로 돌릴 뿐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 의미겠죠. 자기에 대한 만족은 거의 없고 다른 사람은 모두 자기보다 훨씬 나은 줄로 생각하여 그들처럼 하나님을 섬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거룩한 부러움을 지니기가 일수인 것이다. 그도 그럴 일이 아무리 열성이 많고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그 일에 취미를 붙인다 해도 겸손으로 살기 때문에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비하여 당신께 해드린 일이 너무 적음을 깊이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욱 덜 차는 것이다. 정과 사랑 같아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이든 다 하고 싶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사랑의 걱정이 그들을 채찍질하고 점령하고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남이 사랑을 하든지 말든지 전혀 모르는 것이다. 혹시 한다면 위에서 말한 대로 남은 다 자기보다 훨씬 낫다고 믿는 것뿐이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고요. 지체들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식사 대접을 하고 B라는 사람은 식사 대접을 하는데 쉽게 A라는 사람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대접을 하고 싶고요. B라는 사람은 A 이상 대접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 똑같은 식당을 갔습니다. 뭐 빕스 갔다 갈까요? 네, 빕스를 갔습니다. 가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A라는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식사 대접하면서 꼭 이런 말 하죠. 별로 좋은 곳은 아닌데요, 맛있게 드세요 이러죠. 근데 이제 A상 초대한 사람은 좋은 곳입니다, 알아서 드세요 이러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다 똑같이 말하나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뭐 이를 존경하는 사람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존경하는 사람이든 이 강도가 세면 셀수록 내가 대접한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부족하다,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라는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을 해도 우리가 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는 이 사랑의 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순수하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늘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부족하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 부족한 모습이 노출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약해지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생색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생기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안에서 써놨던 부분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제가 이제 뭘 쓰고 싶었냐면은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많이 사랑할수록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너무 부적절하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64쪽에서는 뭘 말하고 싶었냐면,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이제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4쪽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48절 보이시죠? 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뭐하신 같이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니,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자. 왜냐하면 이 말씀은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야 되잖아요. 하여튼 네. 셀 교재 사신 분들은 아시는데, 셀 교재 보면은 그 말씀의 세 방면이라는 테마가 있어요. 네 번째. 그래서 그걸 또 이것도 설명하면 더 진도를 못 나가는데, 하여튼 말씀 빛이다. 또 말씀은 생명이다. 말씀은 권능이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부분은 계명이다. 또 하나님의 지혜이며 지식이다. 이 말씀이 테마가 있어요. 근데 생명이든 빛이든 권능이든 어차피 결국 말씀은 그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절대적인 계명으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하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절대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온전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오해하셔가지고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와의 함정에 빠져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전하라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책 보고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과 연관된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인데,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뭐라는 거죠?
자비하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자비하심과 같이 자비하라. 이게 같은 연결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테마를 우리 함께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 입장에서 성숙한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다시 정리합니다. 이 온전하라 이 말씀을 오해하셔야 한데서 절대 이거는 본성의 하나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을 이 본성의 하나됨으로는 이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그 사랑과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 아들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도 어떻게 내 딸을 그 사람한테 줄 수가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거는.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본성의 하나됨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걸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이 64쪽 밑에서 한 8번째 줄 정도 보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은 보시죠. 본성이 같아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1번을 쓰시면 돼요. 맨 왼쪽 사이드에 쓰시면 되죠. 1번, 첫째, 절대 본성의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위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또 두 번째 이제 말씀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그 부분이 66쪽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그 말이죠. 이 온전하라는 말씀을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그죠? 그 부분이 이제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째 줄인가요? 네, 그 첫째 보시죠, 첫째. 네, 근데 지금 제가 그 보면 첫째를 그냥 쉽게 A번으로 해주실래요? A번 그냥 혼동되니까 A번. 네, 그래서 뭐냐면은 그 온전케 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하면 A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완전한 뭐라는 마음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온전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 이 말씀의 그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순종했냐 안 했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이 순종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냐 이 마음의 자세를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실천을 했다 하더라도 순종을 했다 하더라도 솔직히 말하면 이 실천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미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는 대부분 죄책감을 갖죠. 그리고 이제 B번이죠. 둘째를 B라고 하시면 됩니다. B. B가 뭐냐면은 온전하라는 이 단어의 명사형이 목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목표. 그러니까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A번 그 마음의 자세라면 두 번째는 목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아버지의 온전하심에 이르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부단히 온전한 마음으로 한번 달려가 보라 이런 말씀이지 문자적으로 이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문자적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걸 문자적으로 살 수 있다면 영성훈련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에 처리해 주시고 당신이 우리를 통해서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부단히 달려갔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내려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과 좀 잠깐 같이 연결시켰었던 부분이 이제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보이시죠? 이로써 그 보배 이렇고 이게 이제 신의 성품입니다. 신의 성품. 그래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 온전하는 건 결국 어떤 의미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걸 뭐 자주 말을 했기 때문에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7쪽으로 가서요. 여기에 관련된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나 아니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누구란 거죠? 형상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다시 적용해 보면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뭐 하죠? 거룩하고
흠, 사랑 안에서 흠을죠. 지금까지 공부했던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그 말입니다. 공부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렇게 사랑 안에서 이루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하도 이제 빨리 끝내려고 서두다 보니까 저도 그러는데요. 하여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부분이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죠? 보면은 내가 증가하노니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광야에서 왜 실패했냐? 하나님께 잘 보세요. 하나님께는 뭐가 있었어요? 열심은 있었는데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든 이게 결국 뭐의 문제냐? 자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데 뭐가 없었다는 거죠. 지식이 없었어요. 그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거. 이게 이제 자아의 문제인데 결국 우리가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온전히 이루려면은 결국 우리도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지식을 쫓아하는데 이게 이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멘토링을 또 관심 있게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결국 영성 형성의 기본적인 텍스트는 뭐냐면은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지식을 쫓아서 해야지 내 열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열심으로 하면은 자기의가 되는 거고 지식 말씀을 쫓아서 하면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우고 있지만은 영성 형성은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그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쭉 해놨으니까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내려와서 이제 겸손을 정리를 해보면 그 이제 68쪽인데요. 우리는 보시죠. 완덕을 이루어야 합니다. 네, 그 부분을 쭉 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편에서 쉽게 말해서 겸손은 뭐냐? 적용점은 뭐냐면은 그게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빚진 자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느냐? 빚진 자의 삶을 할 때 겸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겸손하냐?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처럼 무익한 종이 되어야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은총을 다른 덕과 함께 겸손한 이들에게 내리시는 까닭이니 교만한 자들에게는 이를 거부하시는 것이다. 이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69쪽만 읽으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왜 어두운 밤을 주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혼들을 어디 넣으셔가지고요. 어두운 밤에 두셔서 네, 이 모든 불안전을 어떻게 하냐요? 깨끗이 시키시고 앞으로 이끌려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어두운 밤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또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게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양육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저나 우리 지체들은 결론적으로 항상 어느 어두운 밤에 항상 이렇게 낭만적으로 이렇게 웃으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쁘시죠? 어두운 밤에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막 친근해져야 되는데 지금 네, 하여튼 그러면은 좀 쉬었다가요 계속해서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